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귀한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 고픕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들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랑받기를 졸업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남편분과 아내분 같이 계신 분들 손 꼭 잡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제가 초두했던 사랑합니다 그 톤으로 하면 오해받겠죠.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시대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나를 외롭게 둘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곤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사랑이 채워진 것 같지만 늘 허전하고 늘 불안해서 어디로부터 나의 나됨을 발견해야 할지를 모르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 사랑이 갈급한 이 갈급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감격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건네주시는 사랑스러운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새근새근 잘 때 너무 이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이 감격이 될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내 삶의 궁핍함과 문제와 어려움과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요새는 뭐 MBTI가 아주 대명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유형입니다라고 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런 걸 할 때 기뻐요 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자기소개입니다. 여호와 이레,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너희를 이끌고 회복시킬 하나님,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시고 주의 이름에 따라 감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궁금하시죠? 네,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성경을 즐거이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다, 상급이다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누굴 소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는 네 방패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방패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선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올 때 대규모의 전력을 같이 가지고 왔을까요? 보디가드 한 몇천 명 데리고 왔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곳에서 이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까지 그냥 장막에 거하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잠을 들어야 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밤이 되면 자기의 가족들을 죽일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로챌 수 있는 대적들이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요새도 없고 성벽도 없고 공격에 취약한 그곳에 있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요새다, 내가 너의 구원자고 보호자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함 가운데 내가 스스로 세울 만한 요새와 성벽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막막합니다. 내가 세워본 요새도 없고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CCTV도 없고 세콤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심에 아브라함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자, 보호막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그 궁핍했던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행동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위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구원이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발견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속상한 일이 큽니다. 그러면 옆에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해 주길 바라죠? 네? 공감해주고 같이 편들어주고 그 사람 글렀네 막 얘기해주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결핍이 있어도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곤 합니다. 우리 만약에 남편이 여보 내가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서 다음 날에 글을 써줬는데 내가 고민이 있고 힘들 때 듣지도 않고 핸드폰만 하면 사랑을 어떻게 받으신 걸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진짜 정신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래 듣는 와중에 뭔가 듣는 거야. 저 끄덕임은 기사를 보는 끄덕임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관심 있게 내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어야 사랑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우리의 이 주님이 우리 삶에 이끄시는 이 적극적인 액션이 우리 눈에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본문의 맥락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스바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왕실과 가까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부패해 갔는지를 다 보았던 그 혈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 이후로 므낫세라는 악한 왕 그리고 잠깐 왕으로서 세워졌었던 아몬의 이 시대 가운데 암흑을 보았습니다. 모든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시대에 스바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선한 왕의 노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맥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주의 이름을 모독했지, 너희들 악한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들의 악함을 자랑하며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국들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구원해 주셔야지 라는 맥락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어떤 맥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거냐면, 불의 심판 가운데 악해서 사라져야 하는 그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택한 남은 자들은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여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노라 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경찰이 와서 내가 끌려가고 징역 한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다음날 그 사람이 내가 삼시세끼 고기 반찬을 안 먹이게 한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상이 박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 가운데 우리가 건진 바 된 것이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저 권사님네 집에만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 재정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꼬이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물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징역 40년이 아니라 징역 무한대, 징역 땡땡 영영 무한대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길 축복드립니다. 이 남겨진 자들이 스스로 정결해서 남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남겨주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 기쁨일까요? 그냥 밍밍함일까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구원함을 입은 것, 심판에서 면함을 받게 된 것이 주님께 구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 어느 때 제일 속상하실까요? 네, 수시로 속상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줄 때 무척 속상합니다.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내게 해준 게 없어. 엄마 아빠는 내게 관심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얘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할 텐데, 내가 비록 불완전한 사랑을 아이에게 주지만 이게 사랑이란 것을 깨달아야 아이도 복될 텐데 라는 마음이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짓궂게 괴롭히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사랑을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결국에 내 삶에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아 라는 그런 우리의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쁘게 가꾸어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스레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담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기쁨이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실까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나서 깨어진 그 죄악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은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짜증내듯이 아담 너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랑을 담아 그 엄한 마음으로 그 묵직하게 아담을 불렀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벌하고 두렵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등장하는 악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저 주인은 한 것도 없이 거두려고 하는 완악한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을 바라봤기에 그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억지로 알아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죄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진 바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죄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셨구나. 근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흔히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구절과 매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암송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용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제서야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주의 사랑을 깨달을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극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 아픈 엄마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 꼬여있는 문제가 단 한 번에 역사적으로 회복이 되면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로 꼬여버린 인생이 다 리셋이 된다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구원자를 보내주심에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직도 사랑이 고프신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주의 사랑은 결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우리 힘을 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묵상한 자는 그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허덕이는 그 현장이 동일하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갈급한 현장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이고 주의 기쁨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형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이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의 심판의 기준점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면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여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차분히 말씀하셨을까요? 자, 불러봐. 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감격이 돼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우리도 기뻐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구나. 구원에서 건지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형벌이 제거됐음이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건져줬습니다. 근데 언제든 내가 다시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 발 뻗고 살 수 있을까요? 도피해야 됩니다. 이곳저곳 도피해야 됩니다. 건진바 된 게 감사하긴 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심판에서 건진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값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미사옥구가 아닙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 사랑인 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 티켓은 주세요. 근데 저는 늘 불안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주세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구원만 주세요. 하나님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오 전도대도 있는데 전도할 때 힘이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함이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고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이뻐 보이시나요? 이게 고민해야 될 내용인가요? 누가 더 이뻐 보이세요? 잘 듣는 애가 이뻐 보입니다.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싫구나, 우리가 너무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깨끗해진 자를 보고 그제서야 좋아하시는구나, 깨끗해졌으니 이제 너랑 악수 정도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한 근거와 동기는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어디라고? 절로 가. 뿅 이렇게 해서 치료하셨나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남들이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손을 갖다 대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결코 공의로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죄악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히 다가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조차 없는 죄인된 우리의 그 참혹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썩어 문드러져 가는 환부가 있으실까요? 멀쩡한데요? 항생제도 잘 먹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자만으로 인하여 나의 교만과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공동체를 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됨이 나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우리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고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구원받아야 하는 환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부를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내가 숨겨둔 죄악,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그냥 오케이, 용납해, 만져줄게 라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의롭게 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녹여져 있는 그 죄악이 거두어짐이 누구에게 기쁨인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심이 주의 사랑이고 주의 감격이며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이 채워짐이 주의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리고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심판주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매일매일의 입술 가운데 악을 건져주심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거,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게 하는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쫓겨난 자를 건지시고 새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심이 사랑이고 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이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말이 잘 통하면 기쁩니다.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느 카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했는데 옆에 친구가 그래 좋겠다, 기도하자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는 하겠지만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에 반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에 들어주고 하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나 너무 기뻐. 너를 심판해서 면하게 해준 게 내 기쁨이고 예수를 줌이 내게 기쁨이고 너가 성령 가운데 새롭게 됨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근데요? 내 삶에서 이건 왜 안 해주시죠? 저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우리 바라건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 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채워지는 사랑에 기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나의 신분이 정리가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값없이 은혜 받은 자,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는 일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의 걸음을 따라 인내하며 주를 높이게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정의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는 로마서 8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모든 값을 치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것을 기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으로 채움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이번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